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는 거 잘 아시죠? 아담이 자기 와이프 이브가 없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와이프 하와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와이프 하와가 바람결에 그 머리가 휘날릴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요. 어쩌면 제 와이프의 머리결을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까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시길, 그래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어쩌면 내 와이프의 몸매를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그래. 다른 건 다 잘 만드셨는데 내 와이프 이브의 머리를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 와이프의 머리가 IQ가 그렇게 높고 머리가 잘 돌아가면 너 같은 건 사랑할 수 있겠냐?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의 IQ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한 율법학자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5장,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주에 걸쳐서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 강해의 열매의 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절인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옵션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동일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기록하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에도 있는, 복음성가에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유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두 개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 성장을 일구었고 이제는 제3의 사역지를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사분 오열이 되고 이렇게 나는 바울 파이다, 나는 베드로 파이다, 나는 예수 파이다, 나는 아볼로 파이다, 이렇게 교회가 참 분란이 일어나는, 이걸 보면은 교회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벽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완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세요. 이분이 완벽하신 분인가? 완벽하지 못하죠. 옆에 사람 볼 것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너는 완벽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봉화 목사가 이 앞에 있는 이봉화 목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아름다운 교회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면, 예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라면 완벽하겠죠. 그러나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발견할 때 왜 이럴까? 겁먹지 마세요.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지극히 골치가 아픈 교회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어떤 데는 너무 조용해서 야 걱정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문제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로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문제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1세기 있는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기 경에 대부분의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진이 꽝 하고 울리는 진, 혹은 이제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입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달려 있는 이유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무시는 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징을 울리거나 아니면 꽹과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빠방 소리를 내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신이시여 깨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예배하나이다. 내가 기도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정말 이런 있지도 않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언어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기가 막히게 말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의 삶은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신을 깨우기 위해서 두드리는 징이나 꽹과리 소리와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툰 것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것 가운데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은사는 찌끄러기 은사고 내가 받은 은사가 탁월한 은사다.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또 서로 잘난 척을 하는 그런 문제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 아무리 당신이 출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뛰어나고 믿음이 출중하고 지식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고 있어도 비밀을 알아도 영적인 비밀을 알아도 예언의 능이 있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즉시 낫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붙어 있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동시에 사랑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탁월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권고하십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의 계명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 가정들이 훨씬 더 단란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사장되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이제 증거되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으로 받았으면 중요한 것은 교회 문 밖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이것이 실천이 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조금 개편을 했어요. 말하자면 편곡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며느리 13장이라는 것을 썼는데 시어머니, 시부모님들은 귀를 막고 계시고 혹시 며느리 되신 분은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며느리 13장으로 바꾼 것인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되어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용돈은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오래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의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침으로 올라와도 참아내며 집안일이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며느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며느리에게 제일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조차 아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광훈 집사님은 며느리도 아니신데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느리 13장만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13장도 있겠죠. 시어머니도 사랑을 가지고 며느리를 대할 때 화목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시부모님도 그래야 되고 사위도 그래야 되고 며느리도 그래야 되고 딸과 아들도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새길 13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은 사실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어디에게까지 가야 되느냐,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교우들에게 이 사랑장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게 될 때에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짜네? 하도 교회를 가보자고, 하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아서 그 소리 이제 더 이상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4분 5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사랑이 싸늘하다 그러면 그들이 딱 압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압니다. 가짜네. 아름다운 교회 가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백날을 해도 아름다운 교회에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들어오는 교회들을 다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곳에 데려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감싸는, 사랑으로 보듬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신바람 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어드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교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중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왕왕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 일이지만 저를 의시해서 목회자들에게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보다 저쪽 옆에 있는 교회가 더 큰 때에 시기하고 질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욕을 많이 잡수세요. 근데 그 대형교회를 세울 때는 그 종들에게도 허물과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만한 역량과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양떼들을, 그만한 교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작은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대형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교회들이 오버프리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요. 사랑의 교회를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대형 교회를 세워주셔서 남과 주, 우리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대민 봉사를 하고 남과 주 교민 사회를 위해서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이 귀한, 이 큰 사역을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우신 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은혜교회를 지나가요. 옛날에 은혜교회를 더 자주 지나갔어요. 은혜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성이 충만하고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값지게 이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들을, 세계 선교를, 대민 역사를, 교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그렇게 축복할 때 내게 복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교우들이 내가 못 받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 그 형제 자매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걸 신뢰하고 짓도록. 나도 은혜가 안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겠죠. 미스터 세이튼 한 분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여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참아주고 말이죠. 그죠? 온유하고 좀 온유하고 함부로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나이가 어리다고 내 딸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며느리입니까? 내 사위입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존대를 하고 존중하고 야자 하지 않고 존중을 하고 그분이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합당한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시중에 가면 그런 교회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 어떤 목사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중들에게도 님자를 붙이는데 쓰 그런 사람들 저 쓰가 말이야 그런 사람이세요? 다 스님 그러죠. 아무개 스님 그럼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범교포적인 차원에서 남가주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목사 제가 제 셀폰에 보면은 교우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님, 권사는 권사님. 급할 때는 뭐 세수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기록할 때마다 집사님, 성도님 붙여요. 왜? 나 자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 셀폰을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님자로 되세요. 뭡니까? 여러분이 나를 존중해 주는 만큼 내가 여러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분고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봉사한다고 그분이 우리 집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집 종이 아닙니다. 그분이 또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못하죠. 그분이 하는 일이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못하죠. 아니 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온유하게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권고하고 격려와 권고를 아끼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의 단점을 지적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장점을 먼저 얘기하고 칭찬을 한 다음에 단점을 지적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친교 시간에도 답이 될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지를 수도 있어요. 지를 때마다 왜 이렇게 지냐, 될 때마다 왜 이렇게 되냐. 모든 사람이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밥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월급을 받고 밥을 해가지고 오느냐. 자원해서 제가 해보니까 이제 사모님도 차이가 돼서 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을 만들면
반찬을 만들면 싱거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습니다. 짤 때마다 왜 짜냐? 고성을 한다면 싱거울 때마다 왜 싱거우냐? 고성을 내면 아름다운 교회를 출석하고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애써서 봉사하는 그 사람, 그것을 듣는 그 표정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냐? 기쁜 마음으로 진료실을 들어가겠냐? 오늘은 또 누가 고성을 낼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의 무례한 한마디, 나의 무례한 한 행동으로 그 행복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다시 한번 절지하고 말하기 전에 새기고 얼굴 표정을 식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대하고 문제에 접근하고 또 권면을 하고 권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봉화 목사가 완전치 못한데 교우들은 뭐 완전하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 왜? 이해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오면 다른 건 몰라도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 좋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여쭤보지 않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너무 밝고 화기애애하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더욱더 분위기 좋은, 그래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올 때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랑은 교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정생활만 하고 교회 생활만 합니까? 교회 밖에서도 또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 살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모든 액션과 모든 언행의 뿌리가 될 때에 진짜 예수군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말로서만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직장 보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깐깐해도, 이해가 없어도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예수꾼으로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 직장 보스를 섬겼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는 얼마나 큰 특권이죠. 소문난, 동네에서 소문난 깐깐하고, 동네에서 소문난 이기주의죠. 동네에서 소문난 인기 없는 보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됨을 보일 때 그것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관심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없이 그저 교회만 나오라고 자랑만 잡아다니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의 덕을 선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만이 알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 욕을 먹입니다. 교회 욕을 먹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욕을 먹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성숙함이 아름답고 덕스러운 거예요.
사회에서 모였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라고만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그 맛과 멋을 나타내고 보여줄 때에 이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른은, 성숙한 어른은 남을 배려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어른이 배고프다고 웁니까? 안 울죠. 어린아이는 웁니다.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못 가지면 투정을 부립니다. 생떼를 부립니다. I don't care.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필요, 나의 리드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투정과 생떼를 불사합니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도, 아직 미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성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함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다른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의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이 사람이 지금 피곤한지, 몸 컨디션이 좀 거기에 맞게 다가가야 돼요. 배가 고파서 지금 밥을 들어가는 사람 붙들고 거기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워보면 그게 들어가냐고 안 들어갑니다. 지겨운 거예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등에 안마를 해주는 게 나아요. 등을 만져주는 게 나아요.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배려하는 성숙함을 가지고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갈 때에 전도가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인도의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언어를 공부하는 동안에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혈액균에 감염이 됐어요. 폐결핵을 앓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분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미국 같은가요? 영국 같겠어요? 한국 같겠어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곳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을 아직 못하니까 인도 사람들과 인도 말로 대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쪽복음이라든지 문서, 복음 문서들을 이제 책들, 기독교 서적들을 이렇게 많이 한 보따리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 나라 말로 인도 말로 된 것이니까 현 주민들의 말로 된 것인데 나눠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받으시죠? 안 받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좌절을 느끼고, 야,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 말로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할 때인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하나인데 이걸 받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핵 증세 때문에 새벽 2시쯤만 되면 깨는 거예요. 기침이 그렇게 납니다. 아니, 기침이 막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침을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복도 건너편에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운이 없어가지고. 몇 번을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못 일어나고 쓰러지듯이 누구누구 결국은 누워서 이노인 양반이 누워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니까 안타깝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 이튿날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간호원들이 오고 옆에 사람들이 뭐 야유하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밤새 침대에다 실례를 하신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못 간 거예요.
거기다가 신을 하시고 침대가 엉망이겠죠. 거기다 냄새는 병원 실내에 향기 진동하고 이게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고 막 야유를 하고 좋지 못한 불평을 하고 간호사들이 왔는데 간호사들도 그리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 간호사들 가운데 어떤 간호사는 이 할아버지를 또 거기다 실내에다 뺨따기를 때리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 뺨을 맞고도 이 할아버지가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날 밤 잠을 청했는데 또 이튿날 또 다시 그 기침 때문에 결핵 증세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잠에서 깼어요. 그 시간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어떤가 보니까 역시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또 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애랬었는데 안 되죠. 자기도 지금 기침이 나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이 더그 니콜스가 짜증스러웠죠.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기침은 아직 나죠. 진정을 시키고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그 침대에서 그 할아버지 온몸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서 이제 침대 밑으로 걸어가시라고 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는데 걷지를 못해.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팔로 메고 화장실로 가는데 화장실이 깨끗하거든요. 구멍 하나 뻥 뚫려 있는데 그 화장실에 근데 혼자 몸을 가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이렇게 또 받쳐 이를 닦을 때까지 이렇게 받쳐.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해드리고 그 할아버지 침대로 모시고 가서 자기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을 이렇게 당기더니 얼굴 그 뺨에다가 이 할아버지가 뽀뽀를 하고 귀에다 대는 땡큐. 그래서 그날 밤 잤어요. 이튿날 아침에 자면서 깼는데 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 더그 니콜스 자기 침대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왜 일어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당신이 가져온 거 이것 좀 달라는 거예요. 이거 쪽보고 그 문서 성경 기독교 서적 이것 좀 달라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소문이 다 났어. 이 더그 니콜스가 할아버지 화장실 모시고 갔다 온 소문이 다 나서 병원 내에. 그래서 나중에는 간호사들도 보고 메디컬 닥터들도 보고 이것 좀 달라고 그러더니 이거 읽고 의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간호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환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도는 말로도 해야 되지만 더그 니콜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배려와 살핌과 함께 나누고 나도 힘들지만 나도 힘겹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교우들을 좀 배려하고 챙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무럭무럭 꽃피어나고 금기하는 이 울타리 밖에까지 그 사랑의 향기가 번져 나가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교회다니나 궁금해집니다. 더그 니콜스가 가지고 간 복음이 궁금하여 줄을 섰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다니는 그 아름다운 교회 나도 한번 가보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 계절 복된 계절 결실의 계절 은혜의 계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한 이웃들이 내 안에서 교우를 예수를 만날 때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맡을 때 여러분 그 기쁨, 그 희열, 그 행복이라고 하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냄새를 맡았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기가 막힌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10월이 다 가기 전에 앞으로 부흥회도 가을 축제도 앞서오는데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다가갈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